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고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고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구체화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또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 또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사로운 인간적인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깨달아져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가랴 같은 경우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잉태되어지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바뀌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사는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자녀로 자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야, 우리가 굉장하구나. 이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자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우리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될,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 기록될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모든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그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군대를 이끌어가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착취하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군사를 어떻게 증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을 것인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겠죠. 지배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있겠죠. 그때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바로 그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셨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라. 그곳에서 함께 호적하여 내려간다. 보통 호적을 할 때는 여자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들 중심이잖아요. 남자들이 가서 호적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마리아가 함께 따라가게 되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탄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함께 내려갔다. 뭐 여러 가지 당시에 상황적인 일들이 있었겠죠. 마리아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마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실 때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임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런 상태. 여간에 방이 없었다. 그만큼 그 세대가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방을 줄 수 없는 몰인정한 시대였다라는 것. 그리고 무지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소중한 날인데 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홀대했을까? 역시 무지죠. 이게 이제 어두운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뭐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아침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한낮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밤에 태어났다. 그만큼 이 밤이라고 하는 건 무지,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때, 죄악으로 어두워 있는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세대.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비슷해요. 상황이 보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세상에 있는 걸로 가득 차서 말이죠. 방이 다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 가득 차서 세속적인 것들로 차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오실 거예요. 네, 틀림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할 시대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기는 삶이 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데, 회개하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자꾸 비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죄악을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회개하는 자리에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고 만나주신다. 그렇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그때,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왜 이들을, 목자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너무나, 인류 역사에는 너무나 소중한 날인데, 근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더라. 그럼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것인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잠들고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 시기에, 그때에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연계해서 묵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그 기쁨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겠는고, 그죠?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잖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주님을 악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죄악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의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오실 길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맨날 철회하고 그냥 교회에서 철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바로 그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고 소망의 등불을 들고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목자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목자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목자요. 하나님의 택한 양떼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실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이끌어 가실 참된 목자로 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다윗도 목자 아닙니까?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천사를 보게 되면 항상 두려워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뭐라고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임한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중요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뭐 일반적이고 평범한 한 가정의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온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소중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기쁨,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죄사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죄와 어둠과 죄와 악한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게 기쁨이죠. 이런 엄청난 기쁨이 임할 것이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 뭘까? 이 기쁨과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삶,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비유를 드셨으니까요. 목자가 없는 양은 그 자체가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갈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절망입니다. 그들에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맹수들에게 밥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목자가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 목자가 오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봐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좋은 소식일까? 우리 인생을 쫙 한번 돌이켜보면서요.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쁘고 좋은 시간, 그때는 언제였는가?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자녀들이 잘 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서 크게 뭐 재물과 영광을 얻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시간은 언제였는가? 그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나에게 임한 이 기쁜 소식이 나 하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랬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온 백성들에게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달려가 보았더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 계실 줄 알았더니 말구 위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영광이야. 온 백성들이 글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한순간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시간,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날을 기뻐하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온 세상에 기뻐하고 있죠. 그 기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지만 온 세상이 다 그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뻐하고 찬양.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죠. 잃어버린 양들,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겠죠.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그것이 표적이 될 텐데 13절,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찬송받으실 일이다. 온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게 중요하네요. 자,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영광을 받으실 일이죠. 예수님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때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폐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게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진데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죠. 심겨져서 많은 가지의 열매가 맺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주님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없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엔 평화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아무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겠죠? 아멘.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절대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뻐하신 사람, 첫째는 그 당시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신 자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죠. 평화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쁨이 나와 있죠. 기쁨,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쁨의 소식을 힘써 전파하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소중한 때, 그 한 날의 작은 사건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계시다가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 어느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일, 이것은 겸손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큰 좋은 소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